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제 또 세례받는 형제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셨나요? 4월 달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부부가 계속 떨어져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약간의 이제 부부싸움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이혼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렸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기도 하지만 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우리 2주 전에도 나눴지만 이 에베소 뒷부분에 보면 이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큰 명제가 주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큰 이 전제 아래서 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얘기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산말기를 하면서 가정교사 얘기할 때 우리 서로 순종하는 부분이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사람 아래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아래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딱 이해가 됐더라. 그러니까 누구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지도 교수님 아래 들어가니까 잘 이해가 되고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순종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방법이 존경과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공동체 전체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규범에 의하면 가장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집안에서.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버지의 파워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아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아버지가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권한이 막강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자녀를 또 노예로 팔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제왕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런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되는 여러분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인 것이죠. 바로 그들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인 것이죠. 바로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던 아버지들은 자기 아버지만을 경험했고 그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행했던 것이죠. 그 제왕적이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준 그 사랑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것을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 로마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방법을 그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죠.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으셨잖아요. 다문화를 다 품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가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회복한 회심한 사람인 것이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그 첫째, 둘째를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데 그 자녀를 출산할 때 이렇게 기도문을 좀 준비해 갔었어요. 이제 아이를 탄생을 감사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을 때 막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 감격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나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떤 귀신 들려서 아플 때 그 아이를 살기 위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정말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하거나 또 주님께 더 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7장 그 5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었으니 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집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잘 적당히 돈을 벌고 잘 챙기고 잘 꾸리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버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너의 시각이 그냥 너의 집안의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국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다. 그동안은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고민합니다. 하지만 열국의 어머니로서 이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옳고 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이 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가정으로 부모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다 가정 예배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은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집안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을 우선 부모님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이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우리 팀 비전센터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 거의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원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먼저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가르치십시오. 결국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일차적인 것이 있다고 구약으로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만약 청소년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2019년도에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질문을 한 다음에 표를 보여줄 걸 했네요. 예,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예상했겠지만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교회 친구와 선후배, 학교 친구와 선후배. 여기도 보면 결국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사역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좀 더 생각해볼 부분은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체의 사람들이, 거기에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서 이것을 함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집안에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자녀 이상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품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성도들 아닙니까? 그 에베소 성도 안에는 엄마, 아빠, 부모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다 같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본받아서 함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교회 공동체는 작년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서울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보고 기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 여정들을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권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본문과 같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낙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자녀들을 좀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만 그들을 판단하고 욕을 할 때 비양적인 욕을 할 때 아이들은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편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거기서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따르기 위해서 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뚜껑을 닫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 아이들과의 먼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막지 않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자녀에게 대해야 할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사회생활이나 직장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나의 상황만 생각하고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라고 할 때 아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지적할 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둘째 딸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보면 반쯤 누워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 그러면 허리가 다친다. 뭐 너를 위해 사는 얘기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입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르게 앉아 있을 때 칭찬을 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아 있을 때 너무 예쁘게 잘 앉아 있다 그러면서 그 볼 때마다 포인트를 줘서 그 용돈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번에 200점, 다음에 300점 이제 그래서 뭐 나올 때 용돈 좀 주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의 전환인데 저 굉장히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런데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순종하는 뜻이 그 사람 아래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좋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 너 자세가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씩 이야기해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자녀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초인간과 그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굉장히 무섭게 하는 게 기억이 났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어야 이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그 관계를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의미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마음에는 좀 순수한 마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김희중 목자님께서 가끔 페이스북에 어떤 어록을 올립니다. 무슨 어록인지 아시나요? 선율이 어록이라고 많이 애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율의 그 어록을 좀 제가 인용이 될까요? 희중 목자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시기를 선율이 왈 좋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희중 목자님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선율이한테 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유를 등교시키고 이제 사무실 가면서 물병을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 희중 목사님이 물병을 챙겨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손유라 물 안 가져가고 가서 물 못 먹겠다. 손유리가 아니야 학교에서 조금 먹었어. 아빠가 물을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손유리 괜찮아 깜빡하고 못 살 때도 있지 뭐 하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손유리가 아빠 괜찮아 못 살 때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성경은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이상하네. 왜 타지 않았을까? 손유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래. 아빠가 맞아 하하. 그랬습니다. 손유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 나 성경 누가 썼는지 안다? 아빠가 누가 썼는데? 손유리 성령님. 아빠 오 어떻게 알았어? 응 성경이랑 성령님이랑 다 성씨니까 성령님이 쓴 거 같지? 가끔 희중 목자님 그 페이스북을 좀 애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질문들,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좀 이렇게 약간은 찾느니와 예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만 한편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뭐 카톡을 하다가 교회를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딸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 아이에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 뜻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한 뭐 10시 정도 잔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재울 때 제가 찬양과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찬양해주면서 가사도 바꿔서 아이들 이름 넣어서 찬양도 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저보다 늦게 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잘 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보면서 어느 때 기도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에는 이제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지를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자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가정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삼촌과 이모들이 아이들에게 한번 가서 만나서 쓰다듬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와 어떤 이모랑 마스크를 쓰고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다고.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것들. 그렇게 가정의 식구들, 삼촌과 이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10대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외에 부모님과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부모님 말이 맞을까 틀릴까 하다가 비슷한 삼촌과 이모들이 그 얘기를 해줄 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을 품고 할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주의 훈련과 훈계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훈련과 훈계가 그리스 로마 방식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과 훈계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양육한다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기르십시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기른다고 하는 것은 늘 하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늘 일상 속에서 하는 그 훈련과 훈계 방식, 아이들의 양육 방식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이 방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인가? 지금 대학 입시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련인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는 방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근데 훈련과 훈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 전체적인 어떤 양육하는 방식, 파이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이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들을 마음과 도덕의 배양과 관련돼서 잘 훈련하는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당시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시민으로서 잘 배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예를 그렇게 훈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노예를 그렇게 훈련하지는 않죠.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잘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숙한 로마 시민, 그리스 시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 주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단순한 로마와 그리스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할 목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걸 바뀌는 것입니다. 그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줄로 이 경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말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것들. 말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권면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다는 말은 결국 이 부모님이 먼저 주의 훈련과 훈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모님이 먼저 주의 훈련과 훈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지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완벽하게 주의 훈련과 훈계로 완벽하게 된다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훈련과 훈계로 우리가 누린 만큼 그것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빠도 여기까지밖에 몰라. 엄마도 여기까지밖에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소통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더 알아가 보자. 아빠가 더, 엄마가 더 이거 알게 되면 또 이야기해 줄게. 그 자리에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고 용납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아이들이 배울 때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와 용납을 들으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그 모습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도 그걸 떠오를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훈련과 훈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이 바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로부터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훈련과 훈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훈계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너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약간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할 수 있는 멍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지방에 있었던 쟁기인데요. 여기 보면 저쪽에서 보면 좀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는 경험이 많은 소인 거죠. 경험이 많은 소가 있고 경험이 적은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렇게 쟁기를 칠 때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잖아요. 요즘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 뭐 어이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런 소리를 저 큰 소는 많은 경험했던 것이죠. 주인이 자기를 것들 많이 경험했고 어떻게 할지 압니다. 작은 소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런데 저렇게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저 멍에 메고 가면서 함께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멍에를 배우라 한 것이죠. 근데 멍에를 맬 때 너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내가 한쪽에 멍에에 들어갈게. 너는 그 다음 멍에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온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 멍에를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그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 9장 34절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누가 클 것이냐라고 싸우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실 법만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꼴찌어 같은 아이인 거죠. 가장 사람들한테 선대받고 가장 작게 여기는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정말 가장 작은 아이를 껴안아주시면서 이 꼴찌가 된 아이를 내가 품고 있다.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런 행동을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볼 때 화가 안 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화를 안 내고 저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나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 배워라라고 하는 뜻은 나의 경험을 나누어서 배워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릅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했을 때 제자를 꾸짖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노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왜 노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앞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크냐 할 때 노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노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하심이 앞에 마가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노하심은 이 아이들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때 노하심으로써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화를 낼 때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감정에 복받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 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 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을 바라보면서 내 일상 속에서 정말 내 시야를 돌려서 아이를 분노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훈계와 훈련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조금의 방향을 바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에 다음 세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는데요. 그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요 부분 먼저 잠깐 말씀 나누면 이것은 지난주에 2주 전에만 나왔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결국 저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여기 아내와 남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기 부모와 뭐 자녀들 또 여기 삼촌 이모와 가정교회 조카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위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만 그럼 예수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저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저 그림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아까 현석 형제도 이렇게 같이 세례교육하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위에 예수께서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의 구조를 생각해 봤어요. 바로 처음에 교회에서는 진리의 빛을 명확하게 알려주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진리의 빛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는 역할들을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 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공동체적인 돌봄을 통해서 부모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도했던 것은 다음 세대 예배 10시부터 11시까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11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가정교회가 가서 돌봄을 했었습니다. 그 돌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공동체적인 돌봄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바로 교회와 가정과 가정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배 때는 작년 4월 말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돌봄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또 좋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좀 그때 사진을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가정교회 여기 보면 여기는 종로가정교회 오늘 기도했던 종로가정교회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 그림 종이접기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가정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종이접기 하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누구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좀 친해지고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는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갔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은사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위재희 목사님이 이런 그림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고, 저쪽은 성산가정교회에서 저 제목은 뭘까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가시는 것을 이렇게 비닐에다가 저기 물고기도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그 영유아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각 상황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를 먹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저렇게 가정교회에서 아이들과 또 특별한 활동도 가졌던 것이 작년 한 해였습니다. 또 올해 한 해 동안도 2월까지는 저렇게 진행했었죠. 그러다 지금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이 무엇이고 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아이들도 다른 가정교회 삼촌 이모들의 얼굴도 알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주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6주, 7주 만에 만나게 되고 또 섬기는 사람들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하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또 싱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그냥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아이들 몇 명밖에 없지만 아동부에 한 3, 40명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한 1시간 반을 하고 나서 굉장히 넉다운 됐던 그 형제의 어떤 어려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린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가짐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2월 달에 학부모 모임이 시간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스트러글이 있구나.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또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면들도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서로 교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다음 세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시나요?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면 좀 꺼주시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모님들이 다 이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유튜브가 나올지도 얘기해주고 같이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제사장 역할들을 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가정에서 교회에 많은 걸 맡기고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교회에 맡기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과 가정교회가 함께 할지를 고민했었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제사장 역할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서 이제 공각 공부를 하잖아요. 분목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히시쇼 교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그 본인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각 가정에. 각 가정에 보내주면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작업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 즐겁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뻐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는 거 챙기느라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챙기느라 힘든데 바로 가정 예배를 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먼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부분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한 형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아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 올렸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아이를 껴안아줬잖아요. 껴안아준 것처럼 그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엄마 아빠랑 한번 껴안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참여하고 신앙의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청소년부는 앞에 아까 찬양할 때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설교가 들어갈 때 아이들은 따로 이제 청소년부에서 보내준 설교 영상을 듣습니다. 설교 영상을 쫙 듣고 나면 거기에 약간 묵상하는 것도 있고 삶으로 말씀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난주도 저녁에 저녁 식사가 끝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딸이 전화를 받고 방에 가서 이제 사마리키 나눔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한다면 그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 개요랑 사마리키 질문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그걸 다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보내주자. 부모님들도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정 예배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우리 현재에게 주어진 그 예배 드리는 것,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정교회 지금 현재 우리 가정 아이들이 이 서로교회 여기 이곳에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가정교회는 가잖아요, 그렇죠? 가정교회 뭐 못 나가는 일부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정교회는 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삼촌과 이모들이 어떠한 어떤 그 공동체성 함께함을 누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삼촌과 이모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친밀해지거든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막 찾아봤는데 삼촌에게 이렇게 엎여 있는 지금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엎여서 굉장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주인공은 배성호 전사였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때로부터 거의 한 7, 8년 훨씬 나이가 지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안 계시실까요? 지금은 이렇게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삼촌과 이모들에게 이 아이들이 막 달라붙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그 가정끼리 조카와 또 삼촌 이모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우리 아이가 여기 번역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 가정끼리 이모 이름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맞아요. 가정끼리 이모였어요. 가정끼리 이모가 번역을 하는 책이었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끼리 이모와 삼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다음 세대 3, 40명 아이들을 가서 1시간 반 동안 돌보는 건 너무 힘들지만 어제 물어봤어요. 한 형제한테. 그러니까 그건 힘들지만 가정교회 2, 3명이랑 있는 건 괜찮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금 공동체적인 돌봄을 그 전체 예배 때 할 수는 없지만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상의하면서 좀 그것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꿈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풍삼기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끌이 분들이 언젠가 나의 딸과 나의 아들과 풍삼기를 할 때가 있을까? 그런 걸 꿈꾸면서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청소년 버전이 이제 청소년을 위한 풍삼초가 이제 거의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면 우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할 것 같고요. 또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또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 보면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의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아들들과 딸들과 젊은이와 늙은이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먼저 나왔던 부분이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와 늙은이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기에 아들들과 딸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서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교회 아동부는 서로교회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가족 서약서에는 없지만 하늘가족 서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의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돌보고 함께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늘가족 서약서에 넣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장님들과 또 가정교회 소통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결의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빚어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무리를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동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계시고 그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아들과 소통하며 이 아들 길러낼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었나 정말 나와 관계없는 아이로 봤었나 이 아이도 우리 서로의 공동체 일원으로 봤었나 그 아이들을 대했던 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또 가정교회 또 가정이
함께 다음 세를 연합해서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낼 수 있는 서로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